박수 치려면 다 치시고 안 치시려면 그냥 치우고. 네. 자, 이 박수를 치는 것은 영광을 제게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강사에게 힘이 돼주는 거예요. 힘내시고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해주세요 하는 부탁이기도 해요. 또 아멘이 소풍 가신 분이 있어요. 아예 출장 가시지. 아예 아멘 한 사람만 만수무강 옥체평강하시고 두 손 들고 아멘 하면은 120살까지 살아. 아니 무엇가 기분 나빠서 계속 그런 분들이 자기 교회 가면 하여튼 교인들 다 머리 뽑아 놓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자 목회자들이고 사모님들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죠? 아멘 잘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머리 빠져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멘 하라고 그랬지 아멘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아멘 하는 게 이뻐요? 아멘 하는 게 이뻐요?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은혜 받아야죠. 저는 아예 부정적인 대답이 안 나오게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질문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오늘 여기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그렇지, 잘 오셨지요. 감사해요. 아까 우리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원장님 사모님도 여기 앉아 계신데 우리 집사람도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왜 앉아 있는 줄 아세요? 50만 원 추천 당선되려고. 그랬더니 원장님도 자기도 그렇대. 근데 안 뽑혀.
근데 이렇게 딱 얘기하면 반응이 두 가지로 쫙 갈라진다. 어떤 사람은 저 자식 진짜 목회하면서 말이야 돈 50만 원 남을 더 줘도 되지 그거 받으려고 저렇게 아유 이런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회에 없어져. 근데 대중의 어떤 사람들은 맞아 저 장영희 목사 사모가 50만 원 원장님 사모님이 그거 딱 뽑히면 그걸 가지고 보태가지고 더 많은 사람 도와줄 거야. 이런 사람은 아주 너무 아름다운 분이야. 더 많이 보태서 준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박수 나오는 거 봐. 아유 참 이상들 하셔. 야 마음은 열으라고 제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중요한 얘기만 딱 설교하고 제 시간 되면 내려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해주세요. 저는 지금 목회 단독 목회만 전도사로 개척해 가지고 했으니까 단독 목회만 47년 됐어요. 아니야 그냥 박수 이제 그만 치고 놀래기만 하세요. 그냥 47년 동안 부흥회를 다녔고요. 다니면서 한 번도 실수 안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목회자들이 많고 사모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설교할 때 은혜도 받지만 야 나도 메시지 전할 때 저 장 목사처럼 유머도 저렇게 사용해야지 하는 두 가지 각도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예. 두 가지 제가 몇 가지? 예, 두 가지 이렇게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보는데도 대답 안 하는 심보가 솔직히 말할게요.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지나가는 강아지도요 교만한지를 아는데 자기가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 몰라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집회하면서도 손 들고 하면 뭐 박수치고 이렇게 자꾸 시키는 이유가 따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귀찮다고 뭐 자꾸 이런 거 시키냐고 하고 이러고 안 따라하는 사람들은 얘가 얘기하는 건 딱 맞는 건 아니지만 99%는 맞는데 교만이 와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 알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겸손하게 마음문 여시고 성공의 비법 겸손, 망하는 비법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 써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써준다는 말은 대박. 왜 대박일까요? 그분은 전능자예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써준다 그러면 그냥 쓰겠어요? 약한 자는 강하게, 미련한 자는 지혜로, 눈먼 자는 보게 하고, 걷지 못한 자는 걷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함을 주시고, 실패하는 자는 성공시켜 주시고, 슬퍼하는 자는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써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한도 화장품 세계적인 기업 회장님이 여기 앉아 계셔요. 근데 난 저분 간증을 한동안 내가 가는 곳마다 했었어요. 왜냐하면 뉴욕의 그 연합순복음교회 양승은 목사님 교회를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앞에 앉아서 다 아멘 부부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분들 한도 화장품의 회장이에요. 부부가 왔는데 급한 일이 있는데도 은혜를 받더니 내일 비행기 타고 한국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더 연장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그게 잊지를 않아서 믿음은 저렇게 하는 거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큰 기업으로 축복하신다. 이 간증이 저에게는 있다고요. 오늘도 사모하는 자 은혜 받으세요. 저는 한 번도 실수 안 하는 거 두 가지 궁금하니까 가르쳐 줄게요. 첫째, 잘 들어보세요. 저는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설교 시간에 절대적으로 졸아본 적이 없어요.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졸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저 조나 안 조나 한번 눈 크게 뜨고 끝까지 지켜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봐도 더군다나 이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여기 다 앉아 계신데 아무리 저를 쳐다봐도 저 얼굴 하나 안 빨개져요. 뭐 수줍어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첫 번째 부탁이거든요.
주의 일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왜? 사람 앞에 쓴 게 아니라, 목사님들 앞에 쓴 게 아니에요. 사모님들 앞에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어. 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 있고 잘난 사람 있고 뭐 가진 것도 많은 사람 얼마나 많겠어. 여기 대기업 그룹 회장들도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 안 죽어요. 왜? 전능자이시고 부자이신 그분이 누구요? 나의 아버지거든요. 그 아버지 앞에 섰어. 내가 자식이 좀 부족해도 실수해도 아버지는 다 덮어. 그냥 마냥 좋은 거야. 아멘 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실수를 안 하니까 제 걱정 하들들 말고 째려만 보지 말고 여기를 딱 쳐다보시면 누가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누가 지금 병을 치료받는지 안 받는지 그 정도는 분별을 해요. 이해하셨죠? 제 부흥회 여기 많이 참석하신 분들 아까도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신유 집회 한다고 그러니까 막 안수하고 막 이러는 거 한 줄 알지만 안수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면 꼭 강사가 고친 것처럼 생각해요. 강사도 잘못하면 교만하기 쉽고 또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섬기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손을 안 대요. 저는 안수를 어느 교회 부흥회 가도. 그런데 수백 명 수천 명들이 막 다리가 걷게 되었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뭐 이를 간증을 하는데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손을 댔으면 제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해하시죠? 오늘도 말씀 듣다가 자기도 모르는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에서 치료받고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가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쳐다보면 말씀 듣고 자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왜 하나님 말씀을 제가 강조하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계셔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왜 빠지느냐? 말씀에 무식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씀만 알아도 이단에 안 빠져요. 하나님은 영이요 안 보여.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사람이 나타나서 지가 교주고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예수고 지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데 따라가거든요. 무식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요. 그러나 여기 어떻게 해요?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즉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열심히 충성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열심히 충성하면 반드시 상이 있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알고 계셔.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셔. 이거 아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상을 주시고 정확하게 보상해줘요. 시편 138편 8절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라고요. 어떻게 심지 않고 거둡니까? 어떻게 구하지 않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을 상을 주셔요. 근데 가짜로 하는 척하는 거 주님은 아시거든. 여기 서 있는 장향이 목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여요. 저도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시편 138편에서 139편을 여러분이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 앉고 일어선까지도 아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어떻게 하나님 속일 수 있습니까? 인간이 너무 연약해. 그래서 꼼수 부리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래서 지금 먹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죽을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기도하면 세계적인 인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우습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습게 보지 마. 세상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손으로 만졌느냐, 손을 댔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상황이 달라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쓰레기 더미에서 다 고장난 녹슬은 자전거 하나를 보고 안장 하나 뽑고 핸들 하나만 뽑아서 딱 이렇게 놓고서는 거기다가 제목을 하나 붙였어. 황소의 머리. 손댄 것도 없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거기다가 자기 사인 하나만 했어. 누굴까요? 피카소. 이게 139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얼마나 부자들이 오셨나는 몰라도 139억이라고 하는데도 안 놀라시네. 그럼 더 놀랄 만한 얘기할게. 12살 먹은 어느 소년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 사 먹을 돈이 없고, 그래서 식당에 딱 그냥 들어가서 무조건 시켜놓고 먹었어요. 먹고 나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요, 너무 배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어요. 목숨은 건지하잖아요. 그래서 음식 시켜서 먹었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답할 게 하나 있어요. 뭔데? 사장님, 이 의자에 한번 앉아주세요. 딱 앉았어요. 그리고 종이도 없고 그러니까 휴지, 냅킨 하나를 가지고 거기다가 초성화를 끌적끌적 그렸어요. 12살 먹은 소년이. 그리고 나서 그걸 주면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아마 이 소년은 꿈이 있었던가 보죠. 미래를 꿈을 꿨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절대 버리지 마시고 간직하시고요, 힘들 때 이거 한번 사용하세요. 뭔 말인지 몰랐어.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장이 식당도 안 되고 힘들었는데 그 생각이 나서 그 냅킨을 그린 초상화를 보니까 뭐 웃기지도 않죠. 그런데 그 밑에 사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가만 사인을 보니까 피카소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300억 정도에 팔렸습니다. 이제 놀라시네요. 이제 놀랐으니까 이제 피카소 얘기는 그만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피카소의 손만 닿아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십니다. 그분의 손이 여러분에게 닿기만 하면 그 손길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어떤 자가 지혜로웁니까?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실패해요. 기분 따라 좋으니까 붙잡고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으면 놓으면 끝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손을 꽉 잡아주면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손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귀하신 목사님 읽어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 모세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모세야, 네 경험과 지식과 노력과 네 상식 갖고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 내가 주는 능력을 붙잡고 가라. 그러면 뭐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이론의 지식의 종교 아닙니다. 과학의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아무리 봐도요, 2는 4, 2, 3은 6, 2, 4, 8 계산해서 나오는 거 하나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맹물 떠다 놓으라. 우리 예수님 맛이 같네. 인간적으로는 순종 못하죠. 그러나
믿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하여 어떻게 됐어? 맛 좋은 포도주가 돼요. 장정만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줄이 남은 거 아시죠?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3만 명은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은혜 받고 도시락 하나를 내놓는 거예요. 오병이요. 축사를 딱 하셨어.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얘들아 이거 띄워줘라.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맛이 갔다, 우리 제자 그만두자.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는 분은 있는 모양이야. 없어요. 믿음으로 띄워줬더니 다 먹이고도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을까? 12강줄이. 성경에 왜 12강줄이 남았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내 꿈이 될 수는 없고 내 생각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마도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일까? 쌈박질하지 말고 한 덩어리씩 가져가라. 아마 그래서 12강줄이가 남은 것 같아요. 아멘이죠? 좀 웃어봐요. 목사가 설교할 때 반응이 없는 것처럼 진짜 속상한 적 없어요. 세상에서도요,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상대방을 기죽이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무슨 원수 졌다고. 그런 사람 보면 제가 여기 왜 왔니? 왜 왔어? 이게 저절로 나와요. 좀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아멘 한다고 은혜 받은 거예요? 모든 게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로 나타나야죠. 성령이 임했다. 증거가 뭐요? 어머나 걷지 못하는데 걸어가네. 오늘 보세요. 이따 기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어머 눈이 밝아지네. 증거요, 증거. 은혜 받은 증거가 성경에 확인시키는 게 너무 많지만요. 물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자가 감사하더라, 새벽기도 안 하는 자들이 새벽기도 하더라, 11조 똑게 먹는 자들이 온전히 11조 하더라. 뭐 그것도 맞는 얘기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요, 따라합시다. 삼보. 들어봐요. 삼보가 있으면 이 사람 은혜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고. 그 삼보가 뭐냐? 첫째, 은혜 받으면요 기뻐요. 얼굴 인상이요, 피는 척하지 말고 지금 기쁨을 좀 보여봐. 내 마음에 기쁨이 온다 말씀 듣다가 그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뻐요. 기쁨이요. 기뻐지니까 어떻게 돼? 주름살이 펴지잖아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누가 내 얼굴 보고 40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30대 같다고 그래요. 그거 뭐 느끼고 표현하는 거야. 자기 마음 아니에요. 나는 내 나이를 잘 몰라요. 왜? 나이를 30대부터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지. 기쁨 있으면요 예뻐져요. 예뻐. 두 번째, 예뻐진다고 해서 얼굴 미인이다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미남이다 그게 아니에요. 얼굴에 예뻐진다는 말은 기쁨이 넘치니까 얼굴이 펴지는 거야. 웃음이 끝이지 않고. 그 다음에 산보니까 하나 더 남았죠. 기쁨이 오고 예뻐지고 그 다음에 뭘까? 바빠집니다. 실패하는 자가 성공하니까 막 사업하는 분들이 너무 바쁜 거야. 막 물질이 막 들어오는 거지요. 바빠진다는 말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은혜 충만한 사람은 바빠질 수밖에 없어.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네 힘 갖고 하려고 하지 마. 네 경험 상식 갖고 살려고 하지 마. 내가 주는 능력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가니까 80이야 나이가. 60만이 따라와요. 하늘에서 막 먹을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퍽퍽 내려와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쫙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반석에서 샘물이 펑 쏟아져 나와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원수마귀들을 단칼에 때려 부숴버리잖아요.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요, 사명에 불타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믿어지니까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들에게 한 말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뭘 하겠습니까?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하고 벌벌 떨고 우리가 매장 네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주의 종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 그런 자들에게 가만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이 말 속에는요, 네가 우리가 나나 여러분이나 노력하고 발 동동 구르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무기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만히 네가 힘쓰지 말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주의 능력을 믿어야 살겠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란 말이요 지금. 그 다음에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저들을,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저 원수들을 볼 날이 없게 하실 거다.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져 가만히 있는데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구해내줘요. 건너게 하셔요. 그 원수들이 야 기적 있네, 그리고 자기들도 건너오려고 하다가 물을 확 합쳐버리는 바람에 한 명도 볼 수가 없어. 보고 싶지도 않지만. 보고 싶을 이유가 있어요? 그냥 쓸어버렸어. 오늘 여기 참여한 여러분들 앞에,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편에 있는 자들을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여러 성경에 보면요, 왜 교인들이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 얘기하려면 제가 여기 하루 종일 내가 혼자 설교해도 못다 해요. 잘 들어봐요.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한다면은,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왜 성도들이 시험 들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왜 시험 들까? 응? 자기 편이 안 되어주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죠. 여러분, 왜 시험 든다고 생각하세요? 응?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저 장로님들이 기도해라, 전도해라, 바쳐라, 아무리 해도요 시험 안 드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유예요. 믿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그들을 감옥에 갇힙니까? 좁힙니까? 아니잖아요. 자유예요. 그 다음에 답은 다 간단하죠. 그 얘기까지 할 필요 없잖아.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죠. 순종하면 신명기 18장 1절로 6절 이 모든 복이 내게 말이니 성읍에서도 복을, 들에서도 복, 우양의 새끼가 복하다가 6절에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순종치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 말이니 성읍에서 저주받고 들에서 저주받고 우양의 새끼가 저주받고 저주. 나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겠어? 들어와도 저주받을 것이요 나와도 저주받을 것이니라.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자유거든요. 아무리 바쳐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그래도, 이 사모 세미나 하면서 보니까 순서지 헌금 시간이 있는데 불평하지 말고 안 하면 되잖아. 첫째, 왜 시험 드냐고요? 여기 솔직히 말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헌금을 예배 끝나고 헌금 시간에 헌금을 안 한다고 해갖고 원장님이 누가 안 했나 다 찾아가고 CC 카메라 돌려봐 이래갖고 너 나가 선물 받은 것도 견해.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 분명히 말해요.
조금 차별하고 미워하거나 눈총 준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헌금 안 한 사람들 차별하고 내쫓아요? 그건 콩가루 교회지.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걱정하지 마요. 뭐 이럴 때 아멘이요. 가만히 듣고만 있어. 두 번째 선택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못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면 돼요. 뭐라고요? 안 하는 거와 못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삼계탕 하나 끓여 먹을 돈이 없어. 제가 얘기하는 삼계탕은 삼양라면에다가 계란 하나 푸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원금 1,000만 원 해라, 1억 해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전도해라 그러는데 중환자실에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하냐고요?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왜 자꾸 구스름거리면서 우리 목사님 맨 전도하라고 그래, 우리 목사님 맨 바치라고 그래, 구스름거리다가 혼나지 말고 못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는데 뭘까? 따라 삽시다. 하면 된다. 여러분, 어떤 것이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80이 넘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전도하라 하고 강조하니까 그 권사님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어서, 목사님 말이라면 진짜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는 그런 겸손한 권사님이니까 전도를 하고 싶은데 골다공증으로요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되겠고 전도지 딱 들고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복음병원하고 딱 붙었잖아, 일산에. 병원 전도하기 쉽잖아요. 전도지 갖고 이러고 한 5분 동안에 5분을 걸어가도 1m밖에 못 걸어. 그러고 걸어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에게 전도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교회 나올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려고 노력하는 순종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갖고요 3개월 만에요 병원에서 치료 못하는 골다공증이 다 없어졌다니까. 지팡이 내 던졌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이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시험 들지 말라고요. 깨달으면 아멘. 오늘 말씀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오늘 말씀에 저들을 볼 날이 없게 하신다 여기까지 했잖아요. 볼 수가 없죠. 다 쓸어버렸어요. 제가 얘기하는 걸 들으세요. 아까 얘기하다 말한 거 하나 더 합니다. 왜 시험 드느냐 한마디만 더 할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성도들이 몰라서 시험 들어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알아요.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만 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내가 죽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실패의 선잔을 마십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은요 꽉 양면성이 있어요. 보세요. 믿는 자는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요. 순종하는 자는 모든 복,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딱 구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으시라고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안에 두른 자는 살아, 밖에 있는 자는 죽어. 붉은 줄을 내걸고 안에 있는 자는 다 살아. 가족들이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심판받았어요. 방주 안에 두른 이 가정은 다 살지만 밖에 있는 것들은 다 홍수로 쓸어버렸어.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주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잘못하면 무서운 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 어려움 당할 때 불평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우편에 서지 않고 좌편에 섰기 때문에 그런 거다. 신앙생활하면서 똑바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사람 편에 서야지 왜 불순종의 편에 서냐 이거요. 이해하셨나요? 아멘 안 하는 분이 지금 4분이 내 눈에 딱 보이네. 옆에 쳐다보지 마. 자기도 아멘 안 했어 지금. 너냐 그러고 쳐다보지 말고. 할렐루야. 부족해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시간에 저를 중요한 시간 세워줬을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게 목회자들이라고 다를 거 없어요. 평신도들 똑같아요. 교회는요 항상 세 종류가 있어요. 일단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세 가지 얘기하면요, 개미 같은 성도, 거미 같은 성도가 있고, 개미 같은 성도 있고, 꿀벌 같은 성도가 있대요. 뭐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거미는요 일도 안 하고 함정만 파놓고 거미줄 쳐놓고 먹을 것만 걸리면 그때 잽싸게 나타나가지고 물고 뜯고 괴롭히고 말이야. 교회 안에서도요 일도 안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목사님 머리 다 쥐어 떠놓고 말이야. 막 신물이 나게 하고 말이야. 암에 걸리게 스트레스 주고 말이야. 아유 진짜 아우 마음이 아파.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물고 뜯고 계속 쑥덕거리고. 저는 얼마나 깨끗한데 남 얘기하냐고요. 맞잖아요? 열매가 없고 남을 죽여, 영혼을 죽여, 믿음 다 죽여버려. 두 번째, 개미는요 부지런한 건 배울 만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지 먹을 거 지가 챙겨놓고 남에게 주지도 않고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요 아까 얘기한 거미 같은 신자는요 없을수록 교회가 잘 된다. 근데 개미는 가만 놔둬야 돼요. 왜? 자리에도 앉아주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힘은 좀 나요. 그것뿐이에요. 그거요. 다른 거 없어. 아 그만 웃어. 배꼽 빠져. 그 다음에 꿀벌 신자가 있다네. 꿀벌 아시잖아요. 절대 지가 다 안 먹어요.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꿀을 갖다 줘요. 내가 이거 예화하려면 길어지니까 그냥 간단해. 꿀도 갖다 주죠. 맞죠? 꽃가루, 화분. 여자들이요 바르려면 저 한도 화장품 바르면 좋은데 그거 안 발라도 이쁜 거 있어요. 화분가루 먹어봐요. 피부가, 제 피부 보세요. 제가 화분가루 매일 한 숟갈씩 퍼먹어요. 그거 누가 갖다 주냐? 벌이 갖다 줘. 벌이. 그리고 강력 에너지 뭐예요? 노얄젤이 만들어주고, 강력 항생제 프로폴리스 만들어줘요. 믿어집니까 이거? 이렇게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주의 종들도 하나님께 유익을 주는 그런 주의 종이 돼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거냐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지요.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자. 네 힘으로 살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권능의 두루마기를,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능력을, 모세에게는 권능의 지팡이를, 삼손에게는 당나귀 뼈다귀라도 들려주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120명에게 성령과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우리의 힘으로는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의 더럽고 추한 인간의 정말 엉터리 같은 창향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있고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 만나면 돼요. 여러분 자녀도 교육도요, 하나님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공부시켰느냐, 얼마나 재산을 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만 만나게 해주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아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드나미스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가지 말고 능력받고 주의 일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꼭 잊어먹지 마세요. 세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말씀은 드나미스 능력인데요, 말씀은 세 가지예요. 첫째, 기록된 말씀. 두 번째, 오신 말씀. 세 번째, 선포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은 쭉 하고 100번, 1000번 읽었다고 해서 능력이 나옵니까? 물론 안 읽는 것보다 몇백 배 낫죠. 읽었다는 사람들이 주에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 중에 1호, 2호, 3호, 4호, 5호 다 나와. 기독교는요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아멘 하십니까? 기록된 말씀도 물론 기적이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도요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기록된 말씀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마귀를 물리쳤죠.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오신 말씀. 크게 오신 말씀. 따라서 하세요. 오신 말씀.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 인카네이션 하셨어. 도성인신 하셨어.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끝. 나머지는 집에 가다 부르세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봉어리가 말하고 손마른 환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 행전입니다. 거기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대부분이 뭡니까? 살리시고 고치시고 풍랑을 그치게 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꽉 차 있습니다. 해당장 야유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아멘하여 손만한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다 고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그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다니면서 다른 얘기 안 해요. 예수 만나야 된다. 자녀들 교회 와서 말씀으로 예수 만나게 해줘라. 예수 만나면 수지 맞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 바가지들이 군대가 되었죠. 아멘해요. 살아 움직이는.
자,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잊어먹으면 안 돼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라. 그래서 선지자가 주의 종이 대언합니다. 이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십줄이 붙어라. 여러분,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성도들에게 목회할 때요, 선포된 말씀의 능력을 믿고 교인들이 믿어지게 하세요. 주의 종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이요, 그래서 단에서 주의 종들이 선포할 때 저주하는 거 봤습니까? 그건 안 되지요. 저주하면 아무리 얄미운 짓을 해도 단에서 저주하면 안 됩니다. 축복을 선포하세요. 변화받을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좋아질지어다, 크게 잘 될지어다. 축복이, 그걸 받는 자들은, 전 목회하면서 실제로 체험해요. 그걸 받는 자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냥 건성건성 그냥 넘기는 자,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요, 아무 축복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여기시니 뭘 통해서 만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돼?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세 보면 저 사람이 잘 될 건가 잘못된 건가 알아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 부인은 권사님인데요, 세상에 인천에서 조그마한 조그마한 상가 하나 얻어갖고 컴퓨터 두세 개 놓고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끝나고 나서 목사님 차에다 다 싣고 가세요. 뭐냐 했더니 빚을 얻어갖고 컴퓨터 몇 개 사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왕 빚이 짓는 건데 하나님 감동을 주더래요. 저희 교회 교육자실이나 사무실들 전체 컴퓨터를 다 빚 얻어가고 사서 기증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감동이 될까요? 감동이 될까요? 그건 누구께 했어? 하나님께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결론 얘기할게. 지금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우리나라에서 그 계통의 1등, 매년 대통령상 받고 수천억의 매출을 올리는 1등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 과정을 얘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또 내가 이름을 대면 우리 교인 회사 자랑한다 할까봐 안 해요. 이런 얘기하려면 저는 끝도 없고요. 교인들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해서 복받은 얘기하려면 밤새워도 못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세요. 겸손하게 받으면 역사는 달라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도 믿는 자는 표적이 일어나요. 부산 세계력교회 아시죠? 손현보 목사님, 그 본당이 6천석이에요. 놀라지는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교회를 왜 12번이나 부흥회를 갔을까?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나는 통합측 목사지만 그 교회는 고신측입니다. 왜 그랬을까? 보세요. 김종희 권사라고 있어요. 그분은 그때는 집사였는데 혈액암 말기로 죽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바깥에 나가면 공기 중에 쇼크 사러 죽는데 균 들어가서 죽기만 기다리는데 이번 집회 한번 와봐라,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단다. 손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 말 듣고 몰래 추리닝 입고 남편하고 도망 나와서 앞에 둬. 병원에서 죽으나 하나님 성전에서 죽으나 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죽을래 이러고 앉았는데 둘째 날도 아니고 첫째 날이요. 정말 여러분, 내가 이름 다 밝히잖아요. 전화로 궁금하면 물어봐요. 첫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 교회 전도왕으로 쓰임받는데요, 권사가 되고 1년에 500명씩 전도하는 전도왕이 돼버렸어요. CTS TV에 오늘 본부장, 우리 안수 집사님 본부장인데 오늘 왔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도 나왔죠? 간증했어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표적이 딱 따라져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시간 다 돼가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능력 받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람도요, 만남이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박지성이가 언제부터 떴습니까? 뜨지 않았을 때 히딩크라는 사람을 만나서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김연아라는 선수 아시죠? 김연아. 언제부터 뛰었습니까? 브라운이라는 코치를 만나고 나서부터 세계적인 피겨 여왕이 된 거예요. 지금 아멘 크게 하시면 안 되나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천만 배요. 그게 중요한 게 히딩크가 아니야. 브라운이 아니야. 하나님만 만나.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진짜 마칠게요. 할렐루야. 미국의 어느 백화점 사장님이 고아원들에게 다 초청해가지고 고아원들을 보면서, 얼마나 애로운 애들이에요. 오늘 너희들이 손으로 한 알음씩 안을 수 있는 만큼 안고 뭐든지 가져가라. 돈 안 받겠다. 싫어합니다. 어떤 애들은 초콜릿을 그동안 먹고 싶었는데 초콜릿을 안고, 어떤 애들은 신발을, 어떤 애들은 옷을, 학용품을 하나씩 안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소년 하나가 울그머니 사장을 쳐다보면서 안 가져가는 거예요. 너도 가져가. 돈 안 받아. 하나는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이, 나는 다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럼 뭐가 필요한데? 나는요, 사장님만 가지면 돼요. 그래 확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걔를 양자 삼은 겁니다. 훗날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얘가 그 백화점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예수님만 모시면 돼요. 예수 없는 생명은 끝장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교회에도 예수님만 충만히 계시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도 주님이 계시면 돼요.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예수로 만족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실 거예요. 아픈 곳에 손 한번 얹어봐요.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손 얹고 기도할 때 아픈 곳에 막 진동이 온다든가 막 아픈 곳을 주님 만지거든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 헌신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저들이 몸을 아픈 것을 안고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손,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어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깨끗함 받을지어다. 모든 온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